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들어 알게 하시고 아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업으로 받고 이어받는다. 무슨 뜻이죠? 내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업이 뭐예요? 물려받은 기업이다라는 뜻이고요. 기업이 뭐죠? 삶의 터전이 되는 일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기업이라고도 하고요. 유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생존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다. 유업, 그것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를 우리가 받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생존,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누리는 거고요. 그걸 통해 공급받는 거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제하고 있나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옷 입어야 한다. 썩는다는 표현이 뭐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다가 예쁜 열매가 있어서 책상 앞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요즘은 방향제들을 많이 놓으시는데 옛날에는 차 뒤에다가 바구니 안에다 유자들 많이 놨잖아요. 모가, 죄송해요. 유자나 모가나 아니죠. 전혀 다르죠. 모가 외우고 있는 중이에요. 모가가 처음에는 초록빛 나다가 조금 갖고 다니면 노란빛 나다가 갈색이 돼요. 갈색이 되면서는 냄새가 희한해져요.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는 향기로운 냄새만 났어요. 근데 갈색으로 변하면서부터 썩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청춘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늘 청춘일 것 같잖아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육신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 후패, 낡아지는 것이에요. 낡아지고 마침내는 썩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영생을 들어갈 수 없어요. 영생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모습 그대로 영생 살아야 돼. 기분 좋아요? 좋다면 그냥 가시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몸에 이게 변화가 오잖아요. 저도 이제 시력이 2.0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철 간에 스크린도어 같은 거 없을 때 이렇게 내다보면 다음 역에서 전철이 출발하는 게 보였어요. 못 믿으세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전철 출발했다. 그러면 진짜로 그 시간에 딱 도착해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좋았던 눈이 이제는 글씨가 막 2개로 보여요. 이게 뭉개져 보이고. 이대로 영생을 살아야 했을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썩지 않고 영화로운
완전한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는 다시 입혀주시는 거고요. 살아서 주님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자들은 변화시켜 주셔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게 만드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있으면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사망을 이기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약속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믿음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겠습니까? 지킬 뿐만 아니라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예요? 마지막 58절에 뭘 권면하고 있어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견실하게 살고 흔들림 없이 살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애쓰며 산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을 거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조롱할 때 쉽게 무슨 말 해요? 야, 그 쉬는 날 가가지고 도대체 뭐하냐? 하루 종일 들로 산으로 가야 될 거 아니요? 좀 스트레스 풀면서 즐거운 일들 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우리는 헛된 일 하러 가잖아요. 남들은 해외여행 가지만 우리는 선교 가잖아요. 간 사람만 가는 건가? 아니요, 우리 모두가 가는 거예요. 아니, 대표로 파송된 팀과 중보하는 팀, 그래서 대은교회가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즐거워하는 일에 몰입할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돈 들여가면 왜 그런 데 가서 고생하고 있냐고. 돈 들였으면 편안히 쉬다 와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날에 우리에게 영광으로 되돌려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은 날이 갈수록 후패하지만 부활의 몸은 완전한 몸입니다. 완전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미 약속하셨고요. 이미 예수께서 첫 열매 되셔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이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왜요? 썩어질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림의 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영화롭게 변화시키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증을 받은 자답게 격이 다르게 사시길 바라요. 격이 다른다는 게 뭔 줄 아시죠? 품격 있게 사세요. 우리는 어느 품격을 지닌 사람이에요? 하늘 품격이요. 좀 넉셔리하게 사세요. 별것 아닌 일 갖고 아웅다웅하지 말고요. 그냥 싸울 것은 싸울 자들에게 남겨두고, 하다못해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례 치러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넌 날 따르라. 그토록 세상적인 것은 그렇게까지라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효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장례 치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영생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주셨다. 이걸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품격에 맞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갖춰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저기 태국의 왕궁을 오픈하거든요.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바지나 민소매 차림으로는 못 들어가게 막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춰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관광객으로 왔어도 여기는 우리나라 왕이 사는 데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춰라. 이렇게 품격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품격은 갖춰 입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옷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옷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장난꾸러기, 짓궂은 장난꾸러기들도요,
어디 결혼식 간다고 예쁜 옷 넥타이까지 딱 매주면 애들이 또 폼내고 다닌다? 애들도 알아요. 옷을 입으면 점잖아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실 것을 보증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품격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 했습니다. 나팔 소리는 뭐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시작을 선언할 때 나팔 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누군가 행차할 때 나팔 붑니다. 귀하신 몸이 납신다 하는 선포입니다. 선언이요 선포가 바로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부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시작이요 함께 선포가 되는 거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못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벌에 처해지기까지 합니다.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들려질 나팔 소리와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나팔 소리요.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일은 약속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시작되고 있는 거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종말도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끝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종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 죽을 자신이 있으신 분? 10년 더 사실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저도요, 내일 아침에 눈 안 뜰 수도 있어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건강하던 사람도요, 자다가 그냥 부름받고 가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의 죽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신령한 옷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라. 잠시 헤어짐 때문에 슬퍼할 뿐이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 갈 때 장교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대문 앞을 벗어나 아파트 앞까지 또 전철역까지 오시면서 눈물을 찔끔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눈물을 흘리고. 아들은 그려. 딸들은 엄마 그러면서 같이 울 텐데 아들 낳아봐야 아무 소용 없는데 그 뭐 알 좋다고 아들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들. 어쨌든 왜 그래요? 잠시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 죽으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알아요. 알지만 잠시 헤어지는 게 서운하고 서글픈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영생에서 다시 만날 걸 알아요. 그럼에도 잠시 헤어짐이 슬플 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슬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뭘 보장받았는지 몰라서 그래요. 고양이 새끼가 고양이 엄마한테 물었대잖아요. 엄마 나 고양이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맞아.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엄마 나 고양이 맞아? 그러니까 맞아. 엄마가 조금 화가 났지. 근데 좀 있다가 또 와가지고는 엄마 나 고양이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내면서 맞아 그랬대요.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고양이 새끼가 뭐라고 그랬다고? 난 왜 쥐가 무서워? 고양이인데 쥐가 무서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쥐도요, 고양이 소리, 야옹 소리만 들어도 도망가요. 야옹 소리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쥐가 무섭고 자꾸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망도 이긴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몸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뭘 두려워 살고 계세요? 고양이 맞아? 성도 맞아? 여러분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잊지 마세요. 두렵거든 소리 내세요. 뭐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찬송하세요. 말씀을 외우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승리의 그날입니다. 패배하는 날이 아니에요. 심판받는 날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패배의 날이요, 심판받는 날이요, 돌이킬 수 없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54절로 57절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요. 난 죽고 싶어. 그런 사람도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가슴이 철렁한다? 옛날에 태종대 자살바위 있을 때요, 자살하러 갔던 청년 하나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뛸까, 조금 있다가 뛸까, 막 그러다가 이게 눈 감고 있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쭈르륵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다고? 죽을 뻔했네. 뭐하러 온 놈이? 죽으러 온 놈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난 죽고 싶다, 난 빨리 가고 싶다, 다 거짓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죽는 게 아니야. 그리고 죽는 걸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 승리한 거 없어.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숨어서 화살 쏘듯이 쏘지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하잖아요. 다 돌에 맞아 터지고 찢기고 그래서 내다 버렸는데 돌무더기 상에서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또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살아있는 한. 예?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왜 우리를 안 무서워하게 해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 무서워하고 있잖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날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이거 확신하고 사세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면 그러라지. 왜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실 일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욕 먹어도 괜찮아요. 오해해도 돼요. 내가 잘한다고 오해 안 받을까? 난 열심히 한다고 했고 난 정성스럽게 한다고 해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 있다 없다? 어떻게 알아? 난 좋은 말로 어드바이스 하는데 자기를 공격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 입잖아요. 저도 생각보다 옹졸해요. 예. 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옹졸한 자를 어찌 목사시키셔가지고 그러니까 속은 막 때로는 찢어질 때도 있슈. 괴로워도 교인들 나타나면 빵긋 웃어야 되잖아. 이런 목사의 고뇌를 아시나요? 정말 옹졸해요. 그래서 속상하게 한 사람 보면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돼. 그래 막 동공이 축소되고 심장박동 빨라지고 땀이 막 손에 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서 멱살 쥐어? 아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사망을 이긴 자잖아. 내가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꺾이면 안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잡아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죠. 아드레날린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동공이 열리고 심장박동이 가라앉고 땀이 사그러듭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셔서 마침내 그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화해라는 게 굳이 찾아가서 친구야 미안해 악수 그러고 화해하는 것이 화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게 화해예요. 그러니까 화해를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는 또 그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사람 너무 평안해. 그런 경우 많잖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같이 평안하자고. 때린 놈은 평안한데 맞은 놈은 다리 못 뻗고 자면 되겠어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맞았어도 다리 뻗고 자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왜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믿음 잃지 마세요. 믿음 잃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믿음 잃지 않으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요, 우리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연약해지면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놈이 들어오니까 감염돼가지고 컬럭컬럭거리고 콧물 찔찔 나고 때로는 막 열이 나서 드러눕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면요, 이놈들이 왔다가도요 아무 짓도 못하고 가잖아요. 내가 약해져 있으니까 감염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면 감염 안 돼요. 괜찮아. 그까짓 거 뭐 몰라서 그러는 걸 뭐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뭐 그놈이 그랬다고 에레이 이렇게 생명의 능력이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고 입술로 선포하시고 노래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58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 견실해요. 견실하다는 게 뭐예요? 부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충 눈속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신실하게 해야죠. 맡은 일 잘해야죠. 대충 메꾸지 않잖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왜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게 문제예요. 흔들리고 있으면 기도해야죠. 더욱 믿음 굳세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확신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흔들린다는 게 뭐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힘써야 할 건 뭐라?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더욱 힘쓰라. 항상 always 어떤 일이든지. 이건 조그만 일이고 별것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 항상 그거 포함. 더욱 잘하고 있어요. 더욱 조금 더 잘 사랑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사랑하세요. 잘 용서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용서하세요. 잘 수고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수고하세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수고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상급으로 너희를 채워주시리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말의 순간에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영화롭고 영원한 몸을 반드시 입을 것입니다. 그런 자답게 사시길 바라요. 그 옷 입은 자답게 품격을 지키고 사세요. 천국 품격을 지키며 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나팔 소리가 부러질 때 오는데요, 그 나팔 소리 듣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며 당당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것에 두려워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는 우리가 수고하면 그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광을 얻을 것이고요. 그래서 견실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 주옵소서. 부활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견실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해야 되는 게 부담스럽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더욱 힘쓸 수 있게 힘과 용기 더해 주시옵소서. 구하세요. 그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같이 간구하겠습니다.